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가 없네요. 다 우리 유치부하고 어린이들이 10시 반에 옆에 배수지 공원에 가서 야외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오늘 재밌는 게임도 하고, 그리고 또 오늘 또 점심은 우리 또 짜장밥으로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들 입맛에 맞춰서 그렇게 짜장밥을 준비했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돈가스를 따로, 그러니까 어른들은 돈가스 드시면 안 되고 아이들은 위에서만 따로 그렇게 특식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관이 좀 조용하죠. 어린이 주일 1856년 미국에 있는 이 교회에서 이 어린이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어린이 주일을 지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보다도 한 50년쯤 뒤에 일본 유학생이었던 유학생들이 색동회라고 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어린이날을 기념하자 해가지고 시작된 것이 어린이날이고, 또 교회도 본받아서 미국처럼 6월 첫째 주일이 미국에서는 어린이 주일이거든요. 이유는 꽃이 가장 많이 피어나는, 아주 만개하는 그런 때라서 6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 또는 꽃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한국 교회도 그렇게 지켜오다가 1956년에서 우리가 이제 5월 첫째 주일로, 어린이날도 우리나라가 5월 5일 어린이날로, 처음에는 5월 첫째 주일을, 첫째 일요일을 어린이날로 하다가, 그래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냥 딱 5월 5일로 못 박아서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5월 5일 날이 어린이날이 되었고, 교회도 미국 교회를 따라서 6월 첫 주로 지키다가 이제 어린이날이 우리나라가 5월 5일로 확정이 되니까, 그래서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처음부터 어린이들 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어린이날로 지킨 거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조선시대도 고려시대 때도 옛날도 어린이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어린이들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생긴 것은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그 색동회에서도 활동을 했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어린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면서 어린이가 된 거지, 그 전까지는 이렇게 호칭이 없었습니다. 이름을 불렀죠. 그냥 이름을 불렀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다는 아니었는데 한쪽에서는 얘들을 무시해가지고 어린이라고 안 부르고, 아시네요. 아새끼라고 불렀습니다. 아새끼. 북쪽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좀 기분 나쁘면 얘들을 그냥 아새끼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이름도 없고 그랬었는데, 이제 어린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그 방정환 선생님이 어른들한테 1923년도에 일제시대잖아요. 그럴 때 전달했던,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자고 이렇게 운동을 펼쳤는데, 그때 표어가 뭐였느냐면 욕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부리지 말자. 누구를? 어린이들을. 얘들한테 욕하지 말고, 아새끼라고 하지 말고, 그리고 때리지 말고. 얘들을 얼마나 때렸으면 때리지 말라고 했겠어요. 그리고 부리지 말라. 짐승처럼, 노예처럼, 마치 얘들이 그 가사 노동을 상당 부분 감당했거든. 어려서부터. 우리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 그때는 아이들의 손이 일손이 도와주는 그런 손이 되어서 많이 부렸다는 거예요. 노동 정상적인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자식이니까, 그래서 같이, 지금도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중에 가족들과 함께 같이 일하면 왜 다른 사람들 쓰는 것보다 인건비를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조금 덜 줘도 우리 가업이니까 같이 좀 희생하자 해가지고 적게 받고 일하는, 이렇게 뭐 서로 양해를 구해야 되는 그런 시대이긴 하지만,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얘들이 그냥 먹고 재워주는 거, 이게 다지 하면서 부리는 경우가 많아서 어른들한테 욕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부리지 말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20세기 거의 다 돼서 어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린이는 홀대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세기, 어떤 몇 세기, 21세기, 19세기, 세기를 규정하면서 18세기에는 민중들을 발견한 시대였고, 18세기에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민중들, 지도자가 아니고 주류가 아니고 바깥에 있었던 이런 민중들을 발견한 시대였고, 19세기에는 여자를 발견한 시대였고, 19세기에 들어서야 겨우 참정권, 투표권이 부여됐으니까 똑같이 여성들도 홀대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18세기에는 민중을, 19세기에는 여성을, 20세기에 들어와서 어린이를 발견했다. 이렇게 학자들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이 세상은 더뎠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도 더 전에 솔로몬이 시를 지었거든요. 솔로몬이 시를 지어서 한번 볼까요? 시편 127편 3절에서부터 5절 말씀. 거기에 보시면 이게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시고, 그리고 뭐 하라고 이 시를 지었느냐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라고. 성전에 올라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라올 때 이 노래 부르면서 올라오라고. 성전에 올라가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12살 이상부터 유대인들은 자식들이, 예루살렘 특별히 남자로 국한됐지만, 남자아이로 국한됐지만 12살 이상이 되면 예루살렘에 1년에 몇 번씩? 3번씩, 3번 이상 꼭꼭 절기를 지켜서 아주 먼데 갈릴리에 살던 12살짜리 아들도 사흘길 나흘길을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거든요. 그때 이제 부르라고 지은 시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여호와의 기업이다. 세상 사람들이 경영하는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기업이다. 놀랍죠? 우리 하나님이 자식들을, 어린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아주 어린 자식, 태의 열매라는 말이 여러분 자식보다 더 어린 개념입니다. 태의 열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우리 가을에 이제 가을 기도 때 각 가정에 이제 기도 제목 받으면서 태의 열매를 위한 기도. 이게 뭐 하는 기도죠? 태의 열매를 위한 기도가 뭐예요? 임신하라는 거. 예.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아이를 갖게 해달라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태의 열매라고 하는 말은 출산된 게 아니라 태의 열매니까 출산하기도 하지만 속에 있는, 임신 중에 있는 그런 아이까지를 다 포함해서 누구의 상급이다? 예, 여호와의 상급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상급, 여호와의 상급이고 여호와의 기업이다. 놀랍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상급이라니까요. 태의 열매가, 자식들이, 자녀들이,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상이다. 상,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20세기까지 인류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겼으면 지금 이렇게 한 가정이 하나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0.7, 0.7이라니요. 0.7. 이 지구상에서 제일 아이들을 안 낳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었을 거라는 거죠.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최상위 나라들이죠. 근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둘, 셋씩 낳거든요. 지금 현재 둘, 셋씩 낳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린이를 대했던 나라들은 아이들이 많고 이제 뒤늦게서 이제 깨달은 거죠. 이게 어린이가 이게 하나님의 기업이고 자식이 태의 열매가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 가지고 겨우 이렇게 알면서 이제 깨달게 된 것이죠. 근데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거죠. 아이들 지금 점점 없어지고, 제가 여기 6학년 때 화양리 어린이 대공원 후문 거기에 장안국민학교 다녔거든요. 장안국민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군목이셔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5학년 3, 4, 5학년은 광주 쪽에서 근무하셔서 거기에서 3, 4, 5학년 다니고 6학년 때 여기 왔는데,
거기에 화양국민학교가 있거든요. 태평양 화학이라고 하는 거기 동네에 화양국민학교가 있는데 이번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어떻게 됐다고요? 화양국민학교 이제 폐쇄됐거든요. 폐쇄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 같이 다녔던 그 장안국민학교, 화양국민학교. 근데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많았는데요. 얼마나 아이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서울에 있는 학교인데, 서울이에요, 서울. 어린이대공원 바로 그 근처니까, 화양리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없어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자녀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그래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라, 하나님의 교육법, 하나님의 양육법, 신명기 6장 6절에서부터 7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다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다 새기고,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다 새기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먼저, 부모가 먼저 이 말씀을 마음에다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기만 있으면 한 절만 있으면 또 서운할까봐 신명기 11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아까 6장에서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고 11장에서는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하고,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하여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아비들아, 특별하게 아버지들이 아이들한테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분노를 일으키지 말라. 아버지들이. 근데 주로 자칫하면 엄마한테 혼나는 것은 아이들이 그렇게 화가 막 안 나요. 그런데 아빠한테 화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출하는 주된 원인 가운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주 어려워져서, 그래서 이렇게 가출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화나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대신 뭐 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아멘. 주님의 교훈, 주님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뭘로? 훈계로. 따끔한 교훈으로 자녀들을 아주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지구상에서 자녀 교육으로는 굉장히 특화된 그런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교육법 중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이 되도록 교육을 시키면 100%가 유대인이 되지만, 어린이 때 가르치면 반토막 난다. 50%만 유대인이 되고, 청소년기에 가르치면 10%만 유대인이 되고, 청년기에 그때부터 길을 잡겠다, 그때부터 유대인이 되게 만들겠다고 하면 5%밖에는 유대인이 되지 않는다. 유대인들의 교육법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주 어려서부터. 얼마나 어려서? 품에 안을 만큼 어려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셨다, 이렇게 15절 말씀에 아이들을 안수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을 안수했다라고 하는 말이니까 이제 지네들이 걸어 다니는 그 아이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안수해 주신 것처럼 보이기 쉬운데, 이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거든요. 마태복음,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보고 계시는데, 이 공관복음에 다 이 어린이들을 축복하시는 우리 주님의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안수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마가복음 어디 보실까요? 10장 16절. 마가복음 자막에 잠깐 보실래요? 맨 밑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마가복음 10장 16절, 15절 아니고 16절. 마가복음 10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아이들을 안수했는데 어떻게 안고, 어떻게 하고? 안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안았다면 7살짜리도 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7살짜리, 8살짜리도 안지만 징그럽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았다라고 하는 말은
갓난 아이, 아주 어린 아이니까 우리 주님께서 안고 안수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오늘 13절,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부모들이 참 믿음이 좋은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난지 8일 만에 사내 아이는 할례를 받고, 난지 8일 만에 성전에 올라와야 돼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5살 때부터 말씀을 배우기 시작해요. 5살 때부터 말씀을 배우기 시작해요. 5살 때부터 말씀을 배우고 율법을 배우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랍비에게 가서 축복을 받아야 돼요. 랍비한테 안수기도 받고 축복받고. 그런데 이렇게 부모들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축복받기 위해서 아이들을, 아주 어린 아이들인데도 안고 온 거죠. 걸려서 온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아주 어린 아이들을 안고 와서 우리 주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가슴에 안으시고 그렇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수하고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께, 랍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성직자에게 그렇게 와서 축복 기도를 받았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새해 첫 예배, 송구영신 예배 할 때 어린 자녀들을 제가 안수하면서 축복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제자들이 신경질이 났나 봐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꾸짖었다.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아니, 왜 어린이들이 축복받으러 오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될 텐데,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왜 꾸짖었을까? 여기 안수기도 받으려고,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받으려고,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안수기도인가 보다, 축복기도인가 보다 하기 쉬운데, 한 군데 더 볼까요? 똑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여기 보시면 뭐 하려고 데려왔냐면 마가복음 10장 13절 똑같은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하고 누가복음 18장 15절에 똑같은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라고 되어 있지 아니하고 만져주시기를 바라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만져주시라고. 아멘. 다시 무슨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축복 기도해주고 안수 기도해주는,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그게 아니라 만져달라고. 여러분, 요즘 아이들 잘못 만졌다가는 아주 큰일 납니다. 어른들이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죠. 이 만지는 행위가, 이게 축복의 개념도 있지만, 아이들이 어른이 이렇게 딱 만졌을 때 기분 나쁘다라고 생각하면 성추행입니다. 요즘은 법이 아이들의 기분에 맞춰져 있어요. 아이들이 딱,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지는 것은 축복해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겠지만, 이 만져줌이라고 하는 것이 따뜻한 감정이 오가고 사랑이 오가는 그런 터치의 개념이 아니라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만지게 되면 아이들이 금방 알거든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만짐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얘들 함부로, 손주도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 손주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물며 다른 사람 아이인데, 근데 여기서 부모들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잘 만져주셔서 어떻게 해달라고? 아름답게 빚어달라고. 아멘. 주님 앞에 데리고 오면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한 심령도 만져주시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잘 커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빚어주시는 거죠. 이렇게 빚어주시는. 이게 이 기록에 사용하는 단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주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십니다. 말씀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오는 주의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빚어주시는 거죠. 훌륭한 사람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의의 길로 행하는 자로, 생명의 길로 행하는 자로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신다는 거죠.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왜?
지금 마태복음 이 19장은 마태복음 거의 끝부분이거든요.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도 거의 자기 책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일 바쁘게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때 이제 6월절에 가서 십자가를 지고 바로 이제 뒤로 쫙 넘어가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분주했어요. 마음이. 제자들도 막 너무 사람들이 많이 막 몰려오니까 예수님 올라가시는 그 길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달려와서 고쳐달라고 하고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어디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여리고에 갔을 때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20장 30절에 보면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왜?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냥 주여 우리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들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주 큰 소리로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소리 질렀다고 예수여 고쳐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했더니 옆에 듣고 있던 사람들 무리들이 31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꾸짖어.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고 싶은데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 받고 싶은데 예수님께 나와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왔는데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그 부모를 꾸짖고 맹인 두 사람이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질렀는데 무리들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시끄럽다 그랬는데 이 맹인 두 사람이 기가 죽어가지고 가만히 있었느냐? 어떻게 했다고요? 31절 만에 더욱 소리를 질렀다. 20장 31절 더욱 소리 질렀다. 더욱 소리 질러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물러서 그들을 불러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느니라.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딴에는 예수님 사역이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귀찮지 않도록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어린이들 사역은 헌금이 10,000원밖에 안 나와요. 어린이 부서에서 유치부 아이들이 헌금하면서 얼마 나오겠어요? 부모님한테 1,000원 받아가지고 헌금하고 500원 받아가지고 헌금하니까 10,000원, 20,000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열매가 없으니까 아이들, 어린이들, 청소년부, 심지어는 청년들까지 우선순위에서 자칫 잘못하면 밀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이들을 뭐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다시 9장 14절에 제자들이 꾸짖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사람 여러분, 얘들이 언제부터 사람인가요? 한번 질문할게요. 얘들이 언제부터 사람이 되죠? 사람이에요? 거 봐요. 다 달라. 다. 몇 살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럼 태중에는 짐승이에요?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는 짐승인가요? 언제부터 사람이냐니까요? 태초부터. 처음부터예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이게 세포가 생길 때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10주까지는 지워도 된다. 낙태해도 된다. 그래서 살인죄가 적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낙태가 이렇게 만연한 거죠. 우리나라가 이 세상에서 낙태율이 가장 높은 그 아이들이 다 살아서
건강한 시민으로 자랐으면 우리나라는 벌써 진지하게 정말 사람도 많고 직업도 많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나라가 됐을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사람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의사마다 다르고 과학자마다 나라마다 다 달라요. 몇 주부터 사람이냐 이렇게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꼭 배란기에 그 아이들 보시면 물고기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거든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아이들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자라나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들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라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이들은 사람인 겁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태초부터라고 분명히 누군가 지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생각에 이제 제자들이 꾸짖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니다. 얘들을 용납해라. 얘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참 신사적으로 대하신 것처럼 보이죠? 이 똑같은 부분을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 노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제자들이 꾸짖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노하셨다. 이 노하다라고 주님께서 노하다라고 하는 말 약간 성질을 부리셨다. 약간 언짢아 하셨다. 그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함부로 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성격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화를 잘 안 냅니다. 언제 화를 내셨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성전에서 사람들이 막 강도의 구려를 아버지의 집이고 기도하는 집인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비둘기 팔고 그 다음에 하면서 막 시장통이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뒤에 엎으시고 다 쫓아내셨죠. 그때 딱 한 번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더럽힘을 당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장사하는 집이 되면 강도의 소굴이 됐을 때 우리 주님께서 딱 한 번 화내셨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마가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분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분노하셨다는 거죠. 화가 나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이들이 어떤 존재라는 거죠?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고요. 받든다고.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나 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 교동문이 오늘 교동문 하셨잖아요. 교동문 96번. 교동문에 나와 있어요. 교동문에서 우리가 그렇게 교독을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보니까 받들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받아들이다. 받들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다, 받아들인다. 무슨 뜻입니까? 아이들이 수용성이 높다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가 생각하면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은 순수하고 아이들은 수용성이 높고 그렇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요즘 자녀들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어때요? 아이들이 진짜 순진해요? 진짜 티 없이 맑아요? 어른들이 다 망쳐놨거든요. 어른들이 다 망쳐놨어요. 심지어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형이 동생의 학문에다가 어서 봐가지고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고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만화를 보고 그러니까 아이가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라 요즘 애들한테 이거 뭐 스마트폰 이런 아이패드 이런 거 막 주니까 이렇게 하다가 그런 걸 보게 되고 거기 보니까 그런 게 나와가지고 동생한테 그런 끔찍한 일을 5살짜리인데 3살짜리 동생한테 그런 일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어른들이 다 망쳐놓은 거예요. 어른들이. 얘들이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이들의 수용성이 높다, 순전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받들다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오늘 우리 마태복음 지금 보고 계시니까 2장만 넘기시면 돼요. 21장
15절 말씀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돼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해. 얘들은 어른이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어른이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성전에서 아이들이 소리를 지른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얘들이 알고 했겠어요? 모르고 어른들이 하니까 얘들도 신이 나가지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얘들이 귀찮게 하고 소리 지르는 것 들리느냐? 성전 하나님의 집에서 감히 얘들이 소리를 지르어서 되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추앙받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호산나 다윗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이 말 구세주여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못마땅해서 들리느냐? 좀 소리 못 지르게 해라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예수께서 하시되 그렇다. 아이들의 소리가 들린다. 저 아이들의 소리는 귀한 소리다. 어디서? 시편 8편 2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아멘. 아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무의식 중에서 따라서 하는 거죠. 아이들은 뭐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오늘 우리가 지금 찬송가 지금 계속 어린이 주일이니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마지막 찬송할 때 이거 4절 부를 거거든요. 애들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오늘 불렀던 570장도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이것도 아이들이 불렀던 옛날 얘들 어린이 그 악보에 어린이 찬송가에 있던 곡인데 우리 어른 찬송가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 뒤로 보면 그 앞쪽에서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것도 어린이 찬송이었어요. 이런 564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이것도 애들이 불렀던 노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이것도 애들이 불렀던 노래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란 말 제가 안 쓰려고 하는데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그냥 입에 밴 찬송이에요. 어른들이 가르쳐 줘서 아이들이 작사 작곡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한 이 곡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이것도 다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따라서 했는데도 그냥 입술에서 나온 건데도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그 입술을 축복하여서 젖먹이들과 그렇게 오늘 그렇게 마태복음 21장에 그렇게 기록됐죠. 우리 주님께서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온전하게 하셨다.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아이들이 찬송 부를 때 여러분 성탄절날 우리 손주들 애들 조그만 어린 아이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율동할 때 어떤 애는 뒤돌 화면 보고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화면 보고 있잖아요. 선생님이 앞에서 율동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해도 열심히 따라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어떤 아이는 그냥 계속 서가지고 끝날 때까지 딴짓하고 있는. 그런데도 우리는 참 기쁘게 온전하게 그들을 축복하고 바라보거든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아이들은 미숙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사람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이 모방된 찬미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실족하게 노엽게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 마태복음 18장 오늘 18장 보고 계시는데 19장인데 18장에 5절 6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아주 작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작다. 어린 아이들. 근데 여기서 어린 아이들만 국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작고 미약한 존재들. 여러분이 사순절 고난주간에 한 끼 금식하셔가지고 헌금해준 한 생명 살리기 헌금 가지고 이번에 이주민 210만 명 중에서 한 가정 한테 100만 원 지난주에 헌금했거든요. 우리가 해가지고 거기서 기아대책본부에서 더 보태가지고 긴급 생계비 지원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보탰잖아요. 작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차라리 연자 맷돌 간 그 묵직한 맷돌을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린아이들을 화나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함정에 빠지게 하고 심한 괴로움을 겪게 하고 매우 감정이 상하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른들이 책임이 얼마나 큰지, 가진 자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큰 자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어린이를 잘못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심판보다 더 두려운 심판이니까 차라리 심판 피하려고 연자 맷돌을 목에다 달려서 바다에 빠뜨려 죽는 그런 형벌을 받는 게 차라리 나을 정도니까 우리 주님께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 마약 운반해주면 네 계좌로 100만 원 더 줄게. 이번에 그 청소년들, 걔가 17살짜리 얘들한테 그 마약 운반책으로 모집한 아이가 중국 동포인데 17살짜리가 너희 계좌한테 그 계좌로 1,000만 원 이체해 줄 테니까 운반만 해주면, 마약을 운반만 해주면. 이런 일이 발생했거든. 우리나라 지금 청소년, 미성년 아이들의 마약 복용률이 어른보다 10배나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10배. 어른들이 마약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지금, 숫자는 한 500명 정도 되지만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늘어나는 비율이, 어른들이 늘어나는 비율의 10배라니까, 10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약 운반책으로 그에게 미끼를 던져서 청소년을 유혹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게 차라리 나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시면서 18장 3절 4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회개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또 4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 가까이 나와서 주님께 만져주심을 바라는 그런 부모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빚어주셔야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2장 6절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마땅히 행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주님께서 걸으셨던 길이죠. 주님께서 걸으셨던 길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좁고 험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길을 가르쳐라. 선행을 베푸는 자로 가르쳐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의의 길을 가르쳐라. 진리의 길을 가르쳐라. 그 길은 느리지만 너희 가정은 물론 나라와 민족도 살린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으키시지 않으면 사람이 못 일으킵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기 자식도 못 일으키는데, 과부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못 일으켰잖아요. 회당장 야이로도 12살밖에 먹지 아니하는 자기 딸을 못 일으켰잖아요. 자기 자식도 못 일으키는데 어떻게 세대와 민족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각 가정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